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06페이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을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로로 향하는 기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무원이 승객들의 승차권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사할 때마다 혼자말로 아이고 이 사람 큰일 났네 라고는 말을 합니다. 결국 승무원은 이분이 큰일 났네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한 칸에 모든 검사를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승객에게 안내 방송을 시작합니다. 승객 여러분, 모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셨습니다. 다음 역에 내리셔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 방송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차는 분명히 브뤼셀로로 가는 기차였습니다. 문제는 기차를 잘못한 것은 승객이 아니라 승무원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승객의 표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자기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이 승무원은 자신이 옳다라는 이 확신 속에 빠져서 승객 전체가 기차를 잘못 탔다라고 판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신을 하게 된 사람에게는 일말의 의심이나 회의나 반성의 여지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 확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오류를 낳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한 사례입니다. 철학자 라킹은 속지 않는 자들이 헤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헤매게 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속는 사람이 인생을 헤매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철학자 라킹은 오히려 나는 절대로 속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오히려 인생을 헤맨다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자신합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튼튼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 나는 병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 나중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뭘 진단하는 거예요? 왜 이제 왔습니까? 왜 건강검진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암입니다.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건강에 자신하는 사람, 그 확신이 뭡니까? 자기를, 죽음을 재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전화 사기 당하지 않는다. 어리숙한 사람들이나 전화 사기 당하지, 나는 절대로 전화 사기 당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 그죠? 몇 천만 원 보이싱, 피싱 당하여서 울고 불고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확신이 속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알고 속든지 모르고 속든지 이 속음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말 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세상 안에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는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가가 연구를 하였어요. 일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과 또 여러 번 실패한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성공할 가능성이 끝까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인생을 끝까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여러 번 실패한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두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부담감이 있느냐 하면, 나는 한 번도 인생을 잘못 살지 않았다, 인생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이 부담감이, 어떤 사건이 다가오고 어떤 상황이 다가오면 부담감이 한 배가 아니라 9배, 10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내가 이 문제를 잘 극복해야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지라는 이 부담감이 그 문제에, 그 상황에 실패하게 하는 가능성이 더 높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문제에 관여할 때에 속게 되어지고 잘못된 확신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를 떠나고도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칠병이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오병이의 기적과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철병여의의 기적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은 뭐라는 거예요? 빈들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뭘 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쿵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가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지금 이 많은 군중들이 날이 저물었어요. 이들이 저녁을 먹을 시간이 지났어요. 또 이들에게 지금 빈들이라서 먹을 것이 없어요. 빨리 마을에 가서 그들이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문제를 제안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이 상황의 문제를 직시하고 정확한 답을 예수님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이 사람들을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풍겨 보내지 못하겠다. 관심 말하는 대상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대상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문제를 직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앞서 상황을 판단합니다. 해가 저물고 식사 시간이 지났고 무리들은 흙이 졌고 여기는 빈들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이들을 마을과 촌으로 흩어져 먹고 쉬도록 해야 합니다 라는 그 생각을 확신하며 예수님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목회 선배님들의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서요. 어떤 선배님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전도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아, 그래요. 우리 여전도에서 그 행사를 주관해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그 모든 경비들과 모든 것들은 여전도에서 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지혜롭게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뭐가 문제인가? 교회 안에서 뭐가 문제이고 우리 가정 안에서 뭐가 문제고 나라 안에서 뭐가 문제인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문제로 인식하지만 어떤 사람도 뭘 가지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해답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런데 설령 해답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 해답은 또 다른 뭘 낳는 거예요? 문제점을 낳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오병이의 기적을 결과론적으로만 이해하였습니다. 오병이어는 남자 5,000명의 무리를 먹이고도 나머지 12강주리를 거두었다는 놀라운 기적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혹은 오병이의 도시락을 사왔던 어린이가 자신이 먹지 않고 예수님께 바쳤던 헌신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을 염두에 두면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행하는 배경은 어떤 배경일까? 우리 9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이 오병이의 기적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합니다. 전도 여행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전도 여행과 오병이의 기적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제자들을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는 3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인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앞서가고 뒤에서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자기들끼리 논쟁을 펼친 거예요.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멀찍이 앞에 앞서가는 그 예수님께서 이런 토론을 아마 그들은 듣지 않고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생뚱맞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의 그 논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제자들은 수근수근 거리는데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뭘 논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고 그들의 뭐가 문제인가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읽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선교 여행을 보냄에 있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보내는데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는 이 생뚱맞는 선교 여행과 전혀 상관없는 이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아 너희는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미션을 줬어요. 그 미션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은 거예요? 우리 그냥 보내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냥 보내면 어떻게 해요? 두 사람씩 먹을 수 있는 돈도 줘야 되고 입을 옷도 줘야 되고 이런 것도 준비해 가지고 우리를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면 어떻게 해요? 라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었기 때문에 3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행을 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뭘 고민하고 무엇이 염려가 되어지고 무엇이 두려움이 되어지는가를 명확하게 아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이것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한참 이후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때는 두려워서 뭘 챙겨야지, 돈을 좀 더 마련해야지, 어디에 살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하였지만은도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챙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가운데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고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예요?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을 본문의 상황에 맞춰 바꿔보자면 필요한 것에 대한 상황 판단을 하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이미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지금 처한 상황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상황을 통해서 확신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것을 빼뜨려 버리고 우리는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확신에 이르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문제를 느꼈습니다. 그것을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이란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고 확신하게 된 것이 바로 제자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이 삶이 바로 제자들의 문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을 통하여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창조주이고 주권자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고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해가 저무는 빈들에 모인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 마을과 촌으로 흩어보내어 숙식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을 때에 100% 옳은 상황 판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제자들에게 사역의 문제, 삶의 문제에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 현존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판단을 확신하는 만큼 깊은 환정 속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예를 들어봅시다. 아이들은 아무리 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상황을 직접 판단하지 않습니다. 눈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큰 집에 살다가 달새방 지하방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때에 아이들은 우리 집에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큰 집에 살다가 지하방으로 들어가는 이 변화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누굴 쳐다봅니까? 엄마, 아빠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엄마, 아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과 걱정과 입에서 툭툭 내뱉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은 우리 집안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인식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집에 살다가 지하 방으로 들어가더라도 아버지, 엄마의 얼굴이 생글생글 웃어요. 전에보다도 더 가까이 자식을 품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큰 집에 살다가 지하 방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큰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마음이 막 놓여요. 하나님이 이걸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구나. 그때 우리 마음을 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냥 내 환경이 사업을 잘하다가 말아먹었다,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부락부락거리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도 실상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끊임없는 그 고아로, 아버지 없는 고아로 자기 자신을 내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나가서 전도하라. 그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돈을 가지고 있어야죠. 옷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죠. 예수님보다도 상황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그대로 풀어 보이는 거예요. 오병이어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 거예요. 5천 명을 어떻게 먹여요?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이미 해가 저물었어요. 이 많은 군중들은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요. 빈들이에요. 먹을 것을 공수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들이 기진하여서 가다가 쓰러질까 내가 걱정한다. 제자들의 걱정 앞서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상황을 잘못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처지를 잘못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세요. 이걸 놓쳐버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형편을 우리 예수님이 아세요. 내 상황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걸 우리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다른 것 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이 걸렸을 때에 내 병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병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이 걸리고 중환병에 걸렸을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긋하게 웃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되겠구나. 아무 문제가 안 되겠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편안하여 웃는데 나는 요동치고 있어요. 내 자식이 큰 문제를 저질렀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친구야, 내 자식이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돼.
라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식이 어떤 문제를 저지르더라도 문제로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질병의 사건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로 여기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예수님께서 문제를 여기고 있다면 그 해답은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성난 망아지처럼 인생을 날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표정 외에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야 될 다른 상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스스로 문제를 직면하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건강의 문제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 그렇다면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건강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문제로 여기시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건강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면 나는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문제로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의 오병이의 기적과 마태복음의 질병의 기적,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부족들을 아신다라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너희가 인생을 살 때에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여 인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점을 아시는 그분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만 바라보고 아버지 판단 내리고 결론 내렸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과 자녀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괜찮아, 문제가 되지 않아, 그 얼굴을 통하여서 어떤 사업에 풍랑이 불고 어떤 삶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뛰놀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우리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게 하소서. 아버지 사업의 어려움 속에 이런저런 문제 앞에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니 아무런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평안히 미소 짓는 얼굴을 봅니다. 아버지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아버지 내 필요를 아시고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나 혼자 방방거리고 나 혼자 요동쳤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멋들어지게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병의 기적으로 멋들어지게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할 심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린아이처럼 상황의 변화 속에 사건에 아버지 일어나는 그 속에 항상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얼굴을 통하여 상황을 판단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상황에 눈이 밝아 이런저런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내놓지만 해답점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분의 살아계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것을 이제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시 여긴 것들은 반드시 해답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12바구니가 남는 아버지 배부르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권속들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아픈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췌장암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관절염은 나을지어다. 뇌우정, 우울증, 조울증, 갱년기, 부인 불면증, 혈관병, 전리선, 각종 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